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네, 아멘.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힘이 나고 용기가 생깁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신접한 여인을 찾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옛날 어떤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매일 여러 장식이 주렁주렁 달린 눈부신 의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매일 자신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뽐냈습니다. 백성은 어떻게 살든지 왕은 항상 자기만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 시종이 왕이 매일 들여다보던 거울을 치워버렸습니다. 다음 날 왕이 자기의 모습을 보려고 거울을 찾았으나 거울은 보이지 않고 거울이 있던 그 자리의 창문을 통하여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지치고 굶주린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백한 여인과 굶주린 아이들을 보게 되었고, 먹을 것을 찾으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과 그리고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그때부터 자신의 화려한 의복을 다 벗어버리고 평민들이 입는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고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고 관심을 쏟고 있는 동안은 그 무엇도 볼 수 없고 그 어떠한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이제까지 자기 자신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사무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회개의 기회도 그러한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울은 그 어떠한 때보다 너무나 극심한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절정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버팀목이었던 사무엘이 죽고 없는 가운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수넴의 진을 친 이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보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울은 그때 비로소 왕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여호와는 더 이상 사울에게 꿈으로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당한 계시의 방법이 전부 다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사울은 높 제사장들을 모두 학살함으로 우림을 통한 통로, 즉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다 스스로 제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된 이 사울은 이제부터 다른 방법, 즉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사람들의 법, 세상의 법에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오늘 영매를 찾으려고 사회의 최하층인 심령술사들의 지하세계에 기대는 모습, 그것도 한 나라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일반 서민들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너무나 천한 자들을 만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오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신명기 18장 10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우상 숭배들을 가까이 하게 될 때, 그것도 신접한 자, 다른 영적인 이방 세계에 놓여 있는 자들을 만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용납하지 마라. 한마디로 가차없이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울은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은 하나님이 금하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라 자신 스스로 이 말씀을 어기고 있음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말씀을 몰라서 저지른 실수가 아닙니다. 사울은 분명히 이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전 앞부분에 보면 이 8절처럼 자기가 스스로 쫓아낸 이 신접한 자를 다시 만날 때에도 그는 한밤중에 움직였고 누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왕의 복장이 아니라 다른 옷을 입고 은밀히 이 신접한 여인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울의 모습, 영적인 피폐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먼저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는 반드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쁘고 또 즐거울 때보다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에게 기대지 못할 때,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조급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기적인 성격을 그대로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왜 그냥 두시냐고 원망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흔히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도 여러 번 하나님을 향하여 잘 될 때에는 정말 기쁜 모습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묵하실 때, 또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는 원망을 품는 우리의 모습도 참으로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도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 도무지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할 때마다 합당한 응답을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과 결과를 보다 더 상세하게 그때그때마다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 세상에 기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전히 영적인 피폐함이 있고 영적인 허무함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꼭 침묵하시는 것과 같을 그 이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묵묵히 인내하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침묵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도록, 내가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기력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찾는 우리의 삶이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침묵하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쌓이고 쌓인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침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된 권고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침묵하심 또한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울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여러 번 이야기해도 사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침묵이라는 이 방법을 통하여 곰곰이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침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침묵하시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집과 죄악, 불순종의 그 원인이 있음을 사울은 곧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죄를 제거하고 온전한 순종을 결심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만 하고 계셨겠습니까? 한 영혼이 죄에서 돌아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한 나라의 왕이 거듭나서 주께로 돌아온다면 온 세계 모든 만물이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곧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도울 능력이 없으셔서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게 침묵하셨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사울을 통하여 또 다른 다윗을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 가운데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불평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번 사순절이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인내함으로 이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영적인 메마름이 느껴질 때, 막막한 일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간절히 기도함으로 또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한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편 오늘 사울은 은밀한 가운데 이제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죽은 자의 세계에서 사무엘의 이 유령을 불러냈지만 정작 사울은 그녀로 인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맡기면서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났지만 그 여인으로 인하여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 나라의 통치자로서 버렸기 때문에 죽은 사무엘이 그 당시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상황이 전혀 바뀔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17절에서 사무엘상 15장 27절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여호와께서 사울의 손에서 나라를 떼어 다윗에게 주셨음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8절에서는 나라를 이어받을 자를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으로 그렇게 지칭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그가 다윗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것, 자신에게 있어서 어떠한 희망이나 자신이 살아야 될 그러한 방법들을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신접한 여인을 세상 가운데 만났지만 두려움은 좀처럼 물러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더 큰 두려움이 사울에게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불쾌하고 어두운 암흑가에서도 그나마 사울은 위로를 받는데 누구에게 위로받습니까? 하나님께 위로받았던 것이 아니라 사회의 최하층인 신접한 여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여인이 오늘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그렇게 이 너무나 밑바닥까지 추락한 사울을 걱정해주고 있는 사람이 오늘 신접한 여인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밑바닥에서 누군가 절망에 빠진 그를 돌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최하층인 바로 신접한 여인이 이 사울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말씀하신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음식을 먹이고 기력을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초라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이 하찮은 신접한 이 여인의 말에 무기력하게 순종하는 모습,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 식사이고 그 다음날 사울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신접한 여인을 만난 사울에게서 우리가 또한 한 가지 더 느낄 수 있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성도는 악한 자들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영으로 나타난 이 악령은 마치 사무엘의 진짜 영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으나, 그러나 실제 사무엘의 영혼이 올라와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 원문에 보면 악한 영, 즉 사탄이 땅 위에서부터 올라와 사무엘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곧 오늘 신접한 여인, 신내림 받은 이 여인을 통해 땅에서 올라온 것은 사무엘의 목소리를 대신한 사탄인 것을 성경은 결국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령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대적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울의 손을 떠나 다윗에게로 행했다는 이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미래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사탄이란 존재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울이 도리어 이러한 악령에 시달려서 이 악령의 말을 더 믿고 오히려 악한 그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지금 악령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를 더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사울을 진심으로 책망한다거나 사울의 죄를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전에 사무엘이 내뱉은 말을 다시 한번 사울에게 전하여 그를 더 억압하고 있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말은 다 사실처럼 여겨지나 사울을 진심으로 위하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사울을 더 궁지로 내모는, 억압시키는 그러한 사탄의 그러한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국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남은 것은 영적인 외로움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두려움뿐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처럼 순간적인 쾌락이 지나고 난 다음 세상의 끈을 붙잡고 있었던 그 손이 놓은 다음에 그 모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끝은 곧 사망뿐이고 죽음뿐이란 사실을 우리 모두도 다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그러한 말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속삭여도, 우리를 불안케 해도,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상 앞에 나아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붙잡는 인생이 꼭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정말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또한 주님 앞에 정말 속량함 받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가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또 한 여인은 자기는 일생 이렇다 할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 작은 잘못은 많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한 여인이 또한 있었습니다. 목사는 두 여인 가운데 먼저 큰 죄를 지은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가져와 보십시오. 그리고 큰 죄를 지은 기억이 없다는 여인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주 작은 돌멩이들을 치마폭에 가득 주워 오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참 후에 두 여인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여서 한 여인은 커다란 바윗돌을 낑낑거리며 옮겨왔고 또 다른 한 여인은 쇠할 만한 작은 돌멩이들을 치마폭에 가득 주워서 그렇게 목사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두 여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 돌멩이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바윗돌을 가져온 여자는 조금 힘들긴 했지만 다시 바윗돌을 제자리에 금방 갖다 놓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돌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쇠할 만한 작은 돌들을 가득히 주워온 여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어디에 돌멩이를 갖다 놓아야 할지 몰라서 쩔쩔 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목사님은 이 두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거요. 하나님께 지은 죄도 바로 이러한 것이지요. 하루하루 이러저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죄책감 없이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 한번 하지 않았소. 그러나 큰 죄를 지은 여인은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용서는 통회하는 여인에게 있을 것이요 라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영적인 피폐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사울처럼 우리도 혹 영적인 무감각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이 없고 오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서 어둠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십자가 생각하실 때마다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떠오르고 또 주님 때문에 눈물이 나고 또 주님 때문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이러한 감격적인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언제나 주께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